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그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떨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누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에 박교회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에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의 밖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보고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송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2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주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높여드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근심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염병과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국가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갑과라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온 백성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을 높이는 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너를 깨울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쓸 것이 충만하여서 구워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 하나님 살찐 고기를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에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거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응답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놓은 12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연도 또 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림으로 큰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2년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금년 마지막 성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아기 예수 오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많이 잦아들고 있지만 12월이 되면 저도 필리핀에 선교나 갔을 때 보니까 12월 달에 갔거든요. 12월 10일 날 갔는데 벌써 거기는 물론 천주교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뭐 크리스마스 시즌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저녁 때 나가 보니까 저 노원구 사거리에 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 앞에 보니까 참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금 즐기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겠지 하는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것을 즐겁고 또 기쁘게 맞이하는데 사실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성탄 즉 아기 예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보십시오. 왕도 알았고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다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다, 성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어느 장소 어디에까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이제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제사를 지내는 즉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 천하게 일하고 그 당시 천한 직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목동들 그들도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누가복음 1장 41절 43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화과를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일꼬. 여러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알았고 또 저 이방에 살고 있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까지 성탄이 다가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복중에서 막 성탄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뛰노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뭡니까? 만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누구냐? 동방 박사들입니다.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 이제 절대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왜냐? 헤롯에게 얘기하면 아기 예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모르게끔 이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막아서 못 보게 한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자,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무례하게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보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여관의 주인들도 보십시오. 아기 예수 탄생할 때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그들은 눈이 밝아서 그만 아기 예수 오시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행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 오시는 성탄,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자, 이 대강절에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아기 예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제 성탄을 준비합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선포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사가랴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들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즉 임신할 수 있는 이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 천사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가랴 앞에, 그리고 제사장들 뒤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뒤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는데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때 이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나에게 무슨 이런 예언이 있을 수가 있나?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건 완전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내가 이제부터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하고 입을 딱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신도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약혼한 사인 마리아 아내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보십시오. 연애 아직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중이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이제 잉태됐다니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나는 분명히 여인으로만 알고 있었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잉태했다니 이건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요셉은 즉시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어떡합니까? 이제 몸과 마음으로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으니까 그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집에서 꿈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 중에서는 믿을 만한 꿈도 있지만 믿지 못할 꿈도 얼마든지 우리가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주의 사자가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직접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뭡니까? 꿈속에서 만난 천사, 그 꿈속에서 만난 천사를 꿈에서 깨자마자 믿음으로 그는 행함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부터 자녀가 탄생한 것, 즉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지만 요셉의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기적이다. 아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던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라면 내가 그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만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성탄, 즉 뭡니까? 거룩한 탄생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순결한 믿음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이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가랴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그는 이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상반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같이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1장 34절에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성경 역사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외에는. 여러분, 더구나 마리아는 어떤 형태예요? 지금 요셉과 영원한 약혼한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사이에
약혼한 남자도 없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것은 불륜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요, 이렇게 남자 없이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 이제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되고 가문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약혼한 사이에 뭐 파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 여자는 불결한 여자야. 사람들이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여도 뭐 아무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자녀를 갖는다고요? 이것은 정말 시인할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과 처지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순종의 믿음을 갖기 시작한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잉태된 이런 기쁨을 어떡합니까? 사촌인 엘리사벳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잉태했다고 말하면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형편인데 이제 자기를 복된 여인이요, 복된 여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 뒤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 오심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양과 형편과 기도 제목 위에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 주신 것을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오실 것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찬양하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찬양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뭐 마시고 먹고 놀러 가고 또 이렇게 선물 나누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문화, 아기 예수를 높여 찬양하는 이 문화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직업을 갖고 있는 목동들, 이 목동들도 하나님 앞에 성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가장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움막이라든지 아니면 양 기르는 그런 집에서요? 아닙니다. 밖에서 들에서 그들은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탄절이라고 하실 때 베들레헴은 굉장히 부산했습니다. 뭐냐면 헤롯이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서 호적 정리를 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뭡니까? 자기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들판 밖에서 이제 양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직업 갖고 있는 이 목자들이 아이고 이 추운 밤에 밖에서 이래까지 오늘은 춥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좀 들어가 자자. 얼마든지 뭐예요? 자기를 누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에 들판에서 그들은 자기가 쉬어야 될 그런 피곤함을 다 제껴놓고 그들은 짐승들이 혹시 나와서 우리 양떼들을 해치진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밤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이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어떻습니까? 인정하신 겁니다. 바라보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기 예수가 즉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할렐루야 일하다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이 목자들은 자 빨리 가자. 아기 예수가 구세주가 탄생했다니까 빨리 가서 경배하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마구간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성탄절에 초대받고 싶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날 거야. 아기 예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의 성실을 다하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또 성도님은 성도로, 재직이면 재직으로서, 여러분 나라의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러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했습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오는 동안에 거기는 또 더운 지방이고 모래가 많은 지방이고 사막이 있는 지방이고 그 다음에 전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독을 가진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많은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산 같은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덮쳐서 재물을 빼앗는,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들도 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난관, 어려운 위험 속에서 그들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께서 지시한 메시아에 대한 그 기쁨,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다 헤치고 이제 아기 예수까지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가지 제물, 그리고 귀한 예물을 이제 주님 우리 예수 아기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대강절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 험한 길을 이제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최고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임을 상징하는 황금,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임을 의미하는 의향,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몰약, 이와 같이 세 가지 예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듯이 우리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기 예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순복음교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동방박사람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 이 모든 것 우리 아기께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기독교의 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이 약속의 말씀은 이후에 그냥 덮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예레미야 등등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 예언이 계속된 이후에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날이자 가장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겠습니까? 대강절, 성탄절을 잘 준비함으로 아기 예수를 높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성실함, 그리고 순전한 겸손한 순종,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땅에는 평화요 이 땅에는 영광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와 같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강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순종 충만한 믿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준비하여 진실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대강절 기간 중에 우리의 기도한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고 또 응답받고 복을 받는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대강절 주일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성찬을 떼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용서 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회개하고 또 성찬을 떼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활에 물질에 건강에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계신 봉사하겠다고 작심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작심 삼일로 넘어가거나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제 성찬을 뗄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쓰레기 같은 저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것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를 가지고 오면 가슴에 손을 얹되 우리 박옥주 권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드님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계십니다. 그 둘째 형님, 둘째 아드님 천봉 형제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파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 두 가지 꼭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곳에 손 얹고 문제를 가져온 가슴에 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그 대강절 안에 우리는 성실함과 근면함과 그리고 큰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몸이 꾸짖노니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치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정에, 자녀의 생활에, 건강에, 물질에,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괴롭히는 각종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끗합니다.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 박옥주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축복이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건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이제 누립니다. 그리고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응답 받았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영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께서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에 흘러 넘쳐서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한 해를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동방 박사들 같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 교통하시며 복 주시는 은총이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가정과 생활과 건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